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33강 다스리며 지키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창설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하게 하시고 아담을 쉬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표면 창조인 그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빛, 그 빛 깨달은 것,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은 높은 사상으로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해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해는 봉사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활동 분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여섯째,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형체를 갖추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쉼으로 안심하셨다. 일을 마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 가운데, 우리의 인식의 가장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32강에서는 에덴 동산에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네 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합니다. 첫째라는 것은 에하드인데, 에하드라는 것은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사상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에하드입니다. 이 비손이라는 것은 피션,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이 다 점점 번창하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 첫째에는 금이 나옵니다. 금이 있는 바로 금도,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것이죠. 바로 깨끗한 금입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않는 자가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 같은 믿음이라는 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우리가 피시험을 생각하면서 순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순금은 밝고 명랑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기혼이라는 것은 분출하다, 터쳐나오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번창하고 넘쳐흐르는 것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쳐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라는 이 쉘이라는 것은 두 번째, 반복하다, 다시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변화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변화될 때까지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우리는 항상 열심히 반복하여 훈련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혼에는 구수가 나옵니다. 이 구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터쳐나온다고 함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항상 나를 돌아보며 입조심하고 생각을 생각하면서 조심조심하는 것이 둘째 날의 의미입니다. 이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이라는 것은 날카롭고 예리하게, 민첩하게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에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분별합니다. 그렇지만 날카롭고 예리한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별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에 흐른다. 바로 아수르라는 것은 행복하다, 정직하다, 직진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동편은 먼저, 앞서다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서 일을 하고 행동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넷째 강은 어떤 것인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파라트, 달콤한 열매, 달콤한 물, 열매가 많다. 즉 달콤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넷째 강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유브라데처럼 달콤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강을 단계별로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빛과 소금에 하나님이 아는 영광의 빛에 그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지나 진정한 아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상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상을 닮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5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항상 지금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나만이 아니라 남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끌다라는 것은 락하 흔대, 취하다, 붙잡다, 소유하다,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꼼짝 못하게 강하게 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끌다라는 것은 아담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하 아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담을 이끌어 올리셨다. 강하게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두다라는 것은 거하다라는 뜻이 있고 쉬다, 정착하다, 머무르다 있지만 여기에서 쉬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쉬어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두었다. 그 의미에는 안식, 노아가 들어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다스리다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인데 바로 이 다스리다의 마지막에 활점이 있습니다. 이 활점이 무엇이냐? 내면 정신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내 속에 있는 내면 정신의 생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는 경작하다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내면 정신의 생명을
경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서 농사짓기 편하게 땅을 경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 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잘 경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키라라는 것은 샤마루, 사마리아인 할 때 이 샤마르가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샤마리에도 여기 8점이 있습니다. 울레, 샤메라 나오는데 여기는 진리와 연결해서 그 다음에 지켜야 하는 일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 일일까요? 여기도 8점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정신의 생명 아담을 말합니다. 내면 정신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 생명, 그 아담,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두셔서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정신의 생명을 다스리고 지키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것을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스릴까요? 나무를 다스릴까요? 동물들을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을 담는 것이 아담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내 안에 준 생명을 귀한 것을 가치 있게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유브라데처럼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담으로 나옵니다. 그 바로 아까 말한 그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알은 성장하다. 하나님과 꼬아서 합쳐서 성장하다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다스리며 지키어서 성장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누구를 타고 성장할까요? 하나님을 타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성장합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을 또 따라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타고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배워서 깨달아 이해된 것만큼 깨달아서 이해되고 알아진 것만큼 기억나고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것만큼 지키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명하셨다고 할 때는 샤바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위탁하다. 하나님께서 위탁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일을 아담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해라 하고 위탁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각종 실과는 이제 나무의 실과가 나옵니다. 동산 나무의 각종 실과가 첫째는 동산 나무, 그것은 무엇이죠? 애치, 나무죠. 그 다음에 학간, 동산 나무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상담하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상담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하는 사람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밑에 그늘이 있을 때 그늘에 많은 사람이 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늘 아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동산나무라는 것은 바로 보답하는, 에덴 동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실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각종 실과 하면은 이 과일 열매라는 것은 페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페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콜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미콜, 이것을 각종 실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일이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동산나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답하여 상담하는 일, 그 일이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익히고 훈련하는 일이 바로 온전하다. 바로 이 일은 임의로 먹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칼입니다. 아칼은 어떤 뜻입니까? 먹다, 바로 지키다, 소모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아칼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임의로 먹다, 그럴 때 먹긴 먹는데 2번 먹어요. 그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에 물 한 컵을 마시면
먹고 나면 물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소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지켜서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담한 그 상담의 온전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것도 목적을 가지고 지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그런 많이 먹은 자가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은 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키다라는 것은 여러 뜻이 있는데, 이 먹는다라는 것은 지키다라는 것은 죽다, 또 참다도 됩니다. 이 죽다라는 것은 내가 한번 내 자아가 죽어본다는, 다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참아본 자는 참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만큼 힘이 나, 그 목적을 가지고 먹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딴 나무는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 실과가 생명나무의 생명 과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는 것, 바로 보답하는 것으로 상담한 그 일, 온전한 그 일을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바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받습니다. 그 상담받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무의 실과는 했는데, 나무의 실과가 페리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메에츠. 보세요. 우메에츠. 우라는 것은 진리와 연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바로 상담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는, 아까 말한 온전한 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생략된 것이 민메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민메누라는 것은 맴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맴은 미움과 비슷한 글인데 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민메누, 영어 누구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될까요? 상담하는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영과 혼과 육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부터 상담하는 그 일, 그 온전한 진리와 연결된 일, 그 일은 먹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지 말라가 나오는데 토아칼이 나옵니다. 토아칼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알레프와 타브 할 때 타브가 있어서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할 때 이 부정사가 로가 나옵니다. 로라는 것은 미완료태입니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먹지 마 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나무,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먹다라는 것은 악할,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이런 것들을 다 소모시키는 것이 먹는 것인데, 바로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먹지 않을 것일까요? 여기서 키가 나옵니다. 키. 왜냐하면 나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하고 나옵니다.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서는 실과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바로 이 먹다라는 것은 악할이고 이 날은 요음입니다. 요음은 날도 되지만 깨닫다, 계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는 계몽됩니다. 내 무지가 빛으로,
계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입체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몽으로 바뀌어질 때 내가 먹는 날에는 내는 아담 2인칭도 되겠지만 여기서 칸은 2인칭 남성으로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이 먹는 것이에요. 정신이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그 말씀을 먹으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면 깨닫게 되는데 계몽이 되는데 그런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먹어서 깨달아지면 죽어. 그런데 여기서도 무투가 2번 나와요. 무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모투, 타, 모투. 모투는 창조주 중심으로 이것을 정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 무투 이것은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죽는데 무엇이 죽을까요? 타, 무투. 쥐렉이 들어있어서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 내 속에 죽어야 할 것들이 모투. 창조주 중심이에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죽기 때문에 너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것이 죽는다. 바로 나의 허무가 실존으로 나아가고 나의 허상이 실존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죽을 것이 죽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사역들이 정해지면서 나의 비생산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적인 일과 비생산적인 일 여러 가지 있겠죠. 먼저 남에게 화내는 것 비생산적입니다. 남에게 웃어주는 것 생산적인 것입니다. 바로 행함으로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죽을 것이 죽는다는 것 비생산적인 것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생명되지 못한 것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아담을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시면 죽는다고 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왜 준비해 놨어? 그리고 먹으면 죽어. 그거는 먹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아예 안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 우리는 우린 다 죄인인데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은 이 원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그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정한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아름다운 생명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않을 것이다. 또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 것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죽을까가 먹지 않는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어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진리를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 세상에 참된 진리로 인도함을 얻기를 원합니다.